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믿는 사람. 배우자나 이상형을 고를 때 그 조건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만나겠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어떤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심지어 굉장히 악에게 부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에 등록돼 있는 것만으로도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투쟁은 참 오래된 싸움입니다.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고, 또 바울은 믿음 없는 행위는 주님의 약속을 헛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근대에 들어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중세 가톨릭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권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또 반대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발전한 이 진보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사회 운동과 같은 어떤 행동을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됐습니다. 참 쉽죠? 신학자 본해퍼는 이런 것을 보고 값싼 은총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어느 것에 치우칠 때마다 믿음과 행위는 도무지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에는 야고보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그가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받아칩니다. 오늘 같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가라 하니까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믿고 따지지도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순종의 아이콘, 믿음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서 외국, 또 타지에 가서 살아야 했던 가난한 이민자 1세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핍박을 버티면서 살아가야 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난을 버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아버지의 집을 놔두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겨우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그토록 행위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가 그 유대교라는 아버지의 집, 율법이라는 아버지의 집을 쉽게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유대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야고보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유대교 예배를 드렸고 유대교 명절을 지켰으며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었고 율법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대하거나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외국에 살면서 어떻게 외국인과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곳 사람들과 사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편견 가득한 식탁의 금기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그 문제의 식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께서는 세관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죠. 그 식탁에는 금세 죄인들과 세리들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당신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벗어난 죄인이나 이방인, 외국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구원은 출신이나 행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회당장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지금 딸이 죽는데 나사렛 출신 가난한 예언자에게 무릎을 꿇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야이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의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조용히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의 옷에 손만 갖다 댔습니다. 그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오늘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바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는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장례식장에 도착합니다. 예수가 시신이 되어버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겠다고 하자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물론 예수는 그 비웃음 속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회당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이라는 아버지의 집에서 꽤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던 여자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여자입니다. 율법은 자궁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그 여자는 죄인 중에 죄인, 단 한 번도 정결한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야이로처럼 예수에게 구원을 요청할 목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 요청하잖아요. 내 딸에게 손을 대달라고요.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예수에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 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 집 사람들은 그 구원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구원에 손을 뻗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별을 가졌든 어디 출신이든 얼마나 재산이 많든 병이 있든 없든 장애 여부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신이나 어떤 선행을 보시고 그에 따라 구원을 베풀거나 말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가 손을 얹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직접 뻗어서 예수에게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행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진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역설적으로 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서 고난과 절망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가 믿음과 어떤 포부가 넉넉해서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절벽까지 내몰려 거리에 농성장을 차린 명동의 세입자들, 난데없이 고난을 살아가게 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동지의 죽음을 도저히 헛되게 할 수 없었던 건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내겠다고 어떻게든 손을 뻗는 사람들, 매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옳다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마땅히 불렀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니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딸이 맞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 밖에서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싸구려 믿음만을 외쳐댔던 이 한국 교회는 실천이, 행동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구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로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